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구원의 확신, 바른 지식, 바른 애통, 바른 순종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교리는 정말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교리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왜냐하면 그들은 7가지 성례를 행하고 또 온갖 선행을 다 해도 죽고 나서 가는 곳은 연옥이고, 연옥에서 이제 선행이나 어떤 돈을 내야지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이제 종교 개혁은 이거 잘못되었다라는 이 주장을 핀 거고요. 로마 카톨릭은 반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1545년에서 63년까지 트렌트 종교회, 로마 카톨릭의 교리 공의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6회의 구장에서 구원의 확신 교리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데,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 교리는 이 생에서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유일하게 사제나 성인이나 이전 그런 사람만 특정하게 가질 수 있지, 일반 성도가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말 성경에 정말 구원의 확신 교리가 있는가, 또 그 확신 교리가,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정말 참된 것이 있는가라는, 개혁주의에서는 정말 성경의 입장에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 같은 사람들은 그 설교의 그 원서 제목에 보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확신 속에 들어가면 내 삶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 우리 시온이가 봐봐. 시온아 옥쌤 봐봐. 엄마가 집에 가면 밥을 줄 거라고 확신하니 확신하지 않니? 확신하지. 근데 집에 가도 네가 차려 먹어 그러면은 한 10번 20번 그래봐. 그럼 집에 갈 때 배고플 걸 걱정할까 안 할까? 집에 가면 엄마가 밥 안 차려줘. 걱정하겠지. 그러니까 언제든 집에 가면 엄마가 챙겨주나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 배고프면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교리는 성도에게 정말 안정감과 큰 위로와 지상에서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1항에서 이제 확신교리 1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뭐라면 위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것 같은 위선자나, 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위선자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구나, 나 정말 나 천국 가겠구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나중에 고난이 닥치고 힘듦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견인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만든 신은 고난 앞에, 남편이 고난에 닥쳤어. 남편이 사업이 안 돼. 그럼 남편은 원망하게 되겠죠.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아이가 망가졌어. 그럼 가정이 불화가 되겠죠. 당신 탓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이에요. 이제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외민의 고백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도 거짓 확신 속에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안에도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위선자도 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로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 알시스프롤은 교회 안에 이런 그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는 거짓 확신은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스스로 중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영적인 삶을 나누는 것, 헌신하는 것, 정말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위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거짓이에요, 거짓. 두 번째 특징의 모습, 이 사람은 참이거든요. 이제 참인데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은혜의 상태에 있으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지만 내 안에 그 빛이 희미하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로 역정의 소심같이 큰 은혜의 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삶이 어렵고 그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소심이 그렇게 말했어요. 막 강도들이 두들겨 패고 그래도 막 겁탈당하고 환경이 막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해도 작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가 원래부터 중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을 때 더 연약해지죠. 세 번째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우리 신자들 속에서도 정말 확신 속에서 정말 복음의 책무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우리의 인물들, 또 개혁신학자들, 청교도들, 또 그런 실제로 우리의 교회 안에도 존재하죠. 근데 네 번째 그룹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있냐면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없지만 막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이르되 주여 주여 막 주여도 외치고 정말 선지자 노릇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너희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너희야 떠나라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들. 오늘 정말 행함을 강조해요. 엄마 기도할게요. 기도했어요 라고 기도 안 해. 저 했는데요 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받는데요 라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요. 여러분 위선자도 나오죠 거기에. 그리고 형식주의자 같은 인물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 같은 인생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고난의 길로 가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죄짐에 떨어뜨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진짜 없는 건 뭐였냐면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내면에 마음에 막 목사님 봐봐요.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면서 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옆 사람들에게 또 남편의 아내에게 대단히 내가 당신보다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영적이지도 않아. 나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깊이 눈물로 기도해 주지도 못해.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그렇게 자신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정말 이런 철로역정에 나온 사람들은 철로역정에 뭐가 시작이야? 죄짐 갖고 움직이지, 가오나. 죄짐이 뭐냐면 죄에 대한 눌림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 거야.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야.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애통함과 눈물이 없는 형식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 거짓 신자들이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천성문에 가요. 천성문에까지는 다 달아요. 천국의 무지가, 형식주의자 무지가 다 천국에 가거든.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시온이가 문 앞에 갔는데 우리가 이 식구가 다 갔는데 시온이 통과, 김배성 지사 통과, 가온이 통과. 우리 김성욱 집사님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나를 찾지도 않았고 네 마음에 내적인 변화도 없는데 어디로 갔겠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천국문에 무지가 갔을 때 그냥 자기 말대로 돌팔이 듣고 그냥 으쌰으쌰 찬양하고 감정 뜨겁게 하고 갔다가 나 너 모르겠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는지 나 모르겠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김선욱 권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아멘. 크게 대답했어요. 우리 승민 형제 확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시온이 확신 있어? 웃지 마. 지금 웃을 수 있어. 목사님 앞에 웃어도 돼. 근데 천국 문에 다다르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 보면 어제도 제가 유튜브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연예인들. 저는 이제 황정민 같은 사람들은 기부를 정말 이렇게 일부러 가난하게 덮고 엄청난 배우잖아요. 기부를 거의 다 한대요. 뭐 이광수, 주원, 신현준, 차태현, 유준열, 이런 소녀시대 사람, 소녀시대 모르지 할 때 유나 이런 애들 이렇게 유나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튼 소녀시대 이렇게 수영이 그 목사님 딸도 있고 정말 기부를 하며 자기의 삶을 땅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다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집착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구원의 거짓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리고 목사들은 왜 이미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구원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거, 찬양 기쁜 거, 축복,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하는 거 그런 것만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기쁨과 동시에 그 찬양이 가스펠의 곡절을 우리가 좋은 곡절을 선택한다면 너무나도 탁월하지만 그걸 내 죄의 존재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걸 부르면 정말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한국교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거짓 확신 속에 있냐면 그것은 거짓된 교리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을 보지 않아요. 그 아르미스주의자들이 뭐죠? 인간의 행위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의지처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치하해서 되게 기쁘게 말해요. 상을 주고 칭찬받고 우리가 격려하고 엄청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이 폭발적인 기쁨은 정말 세상에 주는 좋은 옷 하나 딱 걸치는 것보다 정말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화목은 되게 싸구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이 기쁨으로 우리가 도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 상을 받으면 뭐겠어?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거기에 등급이 뭐가 있겠어요? 응? 그 등급 매기고 서열 매기면 천국이 뭐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건 가족 모두가, 거긴 가족 개념이 없지만 가족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가니까 안 보여. 그거 어떻게 알아? 지금 영적 교제가 나누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천국 가면 영적 교제가 뿅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봉사, 헌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헌신들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배우고 거짓 교리를 아는 사람들, 거짓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됐으니까 다른 걸로 더 막 덧붙이기 시작해요. 교리는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짓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결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살펴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엄마들, 성입사님, 우리 은율이에게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은율이가? 응?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줘요. 은율을 점검시켜줘야 돼. 그게 우리의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도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리더는 우리의 자신의 가족의 영혼을 지키는 자고, 가족의 영혼을 분별하고, 네가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 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게 뭐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신을 가져라. 근데 여기 앞에가 뭐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저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물어보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시온이에게 아까도 끝나고 구원을 설명해주고 받아들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정말 너 예수님 사랑하니? 예수님 믿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걸 안 해. 왜 안 해요? 뭐가 무서워서 안 합니까? 다 가족들 지옥 가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이 되게 하찮은 것처럼 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지, 계명을 즐거워하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체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나의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그 사실을 믿고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화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거짓 확신에 있는 이유는 결국 그들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는 세상 방식으로 사람과 가치를 보지 않고 말씀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 때 내가 참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 객관적인 지식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개혁주의만 추구하지만 그래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경 중심의 경건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가족을 돌아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관적인 지식으로 아이들의 내면에 진짜 말과 행실의 삶이 있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개정에 순종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정말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절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러분 요한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 아는 거 뭐죠? 주관적인 일이잖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엄마를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객관적으로 내 엄마 이게 아니라 내 엄마를 체험적으로 눈빛만 봐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좀 하지 마세요. 도망치면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여러분 바른 진리를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바른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믿을 때 바른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오나 자전거를 생각하면 기쁘지, 짜릿하지. 막 엄청난 비싼 자전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짜릿해. 그것을 타봤으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시온아, 100점 맞으면 짜릿해 안 짜릿해? 짜릿해. 체험적으로 알잖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암송할 때 짜릿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계명을 이렇게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하지 못하면 순종이나 순종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 순종은 기쁨으로 힘들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자인 거예요. 잘 들어, 은율이. 네가 위선자인지 참된 하나님 믿는 신자는 뭘로 한다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부모님 말씀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은율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똑바로 허리 펴. 자세하고.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뭐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는 신자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신중함, 주의 깊게 순종하려는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정신 차려서 눈 감지 말고. 누가 오늘 정신 차려줘. 어떤 권사님 눈을 감았어. 누군지 몰라. 말을 안 할게. 자, 여러분 신중하게 내가 지키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대충 여깁니까? 아주 신중하게 여깁니까? 신중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타협을 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이 뜨거운 마음을 세밀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거예요. 11조도 헌금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시간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감당할 때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잘 들어봐요. 시온 잘 들어. 하나님을 따라해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냐니. 디도서 1장 16절.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고 잘 들어. 은율이 잘 들어. 너 목사님이 수련회 다 봤어. 기도했냐? 기도 안 하는데? 했다고 계속 말해. 나는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봤는데. 눈 뜨고 있어. 잘 들어.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다 뽀록 나는 거야. 가짜야, 가짜. 입으로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행동으로 내가 다 유심히 보는데 아직 멀었어.
너무 잘했어, 가원이. 응? 얘는 허리 딱 쭉 이렇게 하고 신자 같았어. 어? 중등부는 떨어져 못 봤는데 온유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어? 입으로는 믿어요, 죄 알아요. 행위를 안 해버려. 그 하나님 부인하는 거야. 입으로 엄마 할게요라고 안 해버려. 하나님 부인하는 거야. 무섭죠, 이 말.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지식만 공부하지 마세요. 지식? 이제 지겹잖아. 맨날 교리 공부하고. 그거 하면 개혁교육이 됩니까? 가정은 개혁교육도 아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당시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영지주의가 말이야, 영은 선하고 도덕적 삶은 악하기 때문에 방탕했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원론 신비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요한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입과 함께 삶이 있어야 된다. 다 목사님 쳐다봐. 안 쳐다보는 사람 있어. 딴 데 보지 마.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단순한 지식을 추구하고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 형제 사랑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수미 보니까 또 먹을거리를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난 안 주고 성립사님 쌌어. 응? 이게 너무 지체 사랑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집도 쿠팡 보내도 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계명의 형제 사랑을 네가 말로만 사랑과 진실함을 행하라. 이 구원의 증거를 형제 사랑으로 요한이 행위를 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지식을 경험함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들의 이 확신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사겨라.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과 사귐으로 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이 안에 사귐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사귐으로 나타날 때, 지체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체들 사귑니까? 정말 저하고 오랜 시간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귀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하고도 못 사귀어요. 맨날 문제 풀었냐 안 풀었냐 뭐 어땠냐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교제가 없는 아이들과 교제가 있다면 엄마들 아빠들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귐이 없이 애들하고 세상적 사귐만 하면 세상의 관계가 된다니까. 애들이 엄마 나중에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등지면 어떡할 겁니까? 등 안 질 것 같습니까? 너무 은율이 믿지 말라고 할 때. 응? 은율이 믿어요? 네. 뭘 믿어? 예수님만 믿어야지. 자녀를 믿을 대상이 아니야. 쏟아붓고 진리를 가르친 헌신의 대상이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이 할 걸만 바라보는 거야. 받으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 되게 분노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매일 말씀을 제가 보내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병든 신앙이고, 교만하여 자신을, 때론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증명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뭐뭐 공부했는데 이런 거. 옛날에 제 모습이 그런 것처럼. 말하지도 않은데도 막 기계처럼 막 나와. 쓸데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에 순종하게 될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이들에게
진리를 양육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 범사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씀을 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이들에게 드러나요. 그 아이들은 또 자기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된다.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무섭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명의 하나의 삶의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